예수님이 지은 이렇게 조류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조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름대로 알을 놓고 품어서 이제 뭐 젖을 주는 것도 있고 이제 먹이를 주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안 살아요. 먹이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나르는 것도 가르쳐주지만 얼마 안 있다가 뭐예요? 이소시키고 다 이렇게 헤어진다 이 말이에요. 조류들 같은 경우는 오래 같이 안 있는다. 그 중에 동물들도 보면은 이제 그 새끼를 놓고 이제 막 이렇게 자라더라도 뭐 대체로 보면은 이제 뭐 6개월, 3개월, 뭐 1년 되면 다 흩어진다고 같이 이렇게 동거하고 뭐 사자나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무리 지어 살지만은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은 어때? 인간들은 보면은 그 뱃속에도 오래 가지고 있어요. 10개월 정도, 글쎄 다른 동물학적인 이런 거는 10개월 정도 아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인간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그 아이와 엄마와 간의 뭐 대화 교육이라고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이렇게 교감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래서 부성애가 크냐 모성애가 크냐 이러면 왜 그래요? 모성애가 크다 그러는 게 엄마 뱃속에 늘 자리 잡고 뭐 자전거도 불러주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기간을 지나잖아요. 그 아빠는 그냥 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바로 태어나가지고 바로 걷지 못하잖아요. 계속 누워있고 대소면 가르쳐야 되고 또 뭐 그래 한참 있어야 뭐 돌대야 뭐 일어서고 걷고 사람 노릇을 하려면은 최소한 뭐 10년, 15년 돼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꼭 어버이와 함께 뭐 아무리 빨라도 뭐 20년, 30년 그래 살다가 서로 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깨달은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사람다움을 가르쳐주고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데 영적인 근본을 가르쳐 주라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꼭 엄마 아빠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아기를 갖고 싶으면 여자든 남자든 가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길러보고 이렇게 세워도 될 텐데 꽤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둘이서 만나서 이렇게 애들을 기르냐. 그 뭐냐면 아빠의 영성, 엄마의 영성, 부성의 영성, 모성의 영성을 가지고 애들을 열심히 길러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힘든 거야. 혼자를 자녀를 인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그 교육 바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빈자리, 엄마의 또 빈자리가 크다고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둘이서라도 열심히 그냥 뭐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도 그 올바른 그 균형 있는 인간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둘을 이렇게 붙여주지 않았느냐 싶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하면서도 어머니 아버지의 부족함을 갖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좀 더 진선미적으로나 이게 균형 잡혀 성장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만큼 뭐예요? 식물도 정성이고 동물도 정성이지만 자녀도 그만큼 정성을 들여도 참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해봤다 이 말이죠. 가장 오래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 둘이 해야 된다. 어딘가 모르게 뭐예요 이게 균형이 덜 잡힐 수 있다면 한쪽이면 그런 점이 있다 이 말이죠. 아쉬운 점이고 부족한 점이.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중심이 여러분이 잡히느냐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 어디로 잡히느냐. 중심이 잡히고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애들을 올바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아주 신앙이 참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음악을 자꾸 가르치고 어릴 때 막 TV를 아예 없었대 집에. 그게 막 좋은 것만 줄 알고 대화만 하는 거. 그리고 뭐 막 그 수련회 막 강제로 막 보내기도 하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 음악을 별로 얻지 않아 가지고 그 약학을 공부해가지고 약사님이 된 거예요. 약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버지 뭐 병원비도 대고 이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어디 2억 7천짜리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를 사놓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로비에 큰 TV를 갖다 놨는데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TV냐 했더니 내가 한이 됐다고. 그래 TV를 갖다 놓고. 그래서 주례를 나보고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그 기차라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운동장에 돼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던 말았다고. 그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버이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가 이게 섞어지지만은 그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오랫동안 어머니의 계보가 있잖아요. 다음에 아버지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쁜데 애가 덜 이쁜 경우도 있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키가 적은데 키가 큰 외탁을 하는 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태어난 자식도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주물르고 교육하기는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심도 해서 안 된다는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이상님의 가정의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걸 보면은 먼저 첫째로 알아야 될 거는 외모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뭐예요? 몸이 붉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털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야고님은 뭐예요?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이런 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외모가 누가 잘생기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피부도 피부 색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백인은 백인의 그 프라이드가 있고, 황색인은 황색인의 프라이드가 있고, 흑인은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차이나로 왔다 그래가지고 괜히 동양 사람들을 뭐 이렇게 공격하고 하프를 먹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피부가 그렇게 된 건 어떡하냐고.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우리가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는 피부. 또 새끼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도 요즘은 성형으로 많이 바꾸지만은 그럴지라도 그 자녀의 그 뭐 얼굴을 보고서 너무 함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뭐 이렇게 그 못생겼다고 그러고 뭐 여자 이렇게 하면은 걔가 상처가 된다. 어떤 부분은 그 엄마가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미인이라 대학교 다닐 때에 남편이 이제 그 좋은 직업이면 그냥 이렇게 졸업도 안 하고 결혼됐다고. 그 지금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근데 태어난 딸이 너무 인물이 안 좋아가지고 뭐 네 얼굴이 혐오감이라고 한다든지 막 심한 말을 한 거야. 그 딸 보고 여인의 인물은 권력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 자기는 이쁘니까 이제 좋은 직업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누렸는데 그 나이가 먹으니까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래 그 워낙 꾸미고 이랬지만은 딸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딸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 사회에 그래도 이래 봐도 인물이 괜찮은데도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키가 크고 싶어서 안 돼.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거든. 적은 사람, 적은 대로 큰 사람, 인물이 좋은 그대로 봐줘야 돼. 그건 다 똑같이 인물이 좋으면 뭐하냐 말이야.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고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말이죠. 있는 그대로. 다음에 또 하나는 자녀 기를 때에 그 사람의 기질을 인정해줘야 돼요. 기질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성은 여성의 기질, 남자는 남성의 기질, 같은 형제라도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에서님 같은 경우는 이 남자라고 사냥을 좋아하고 덜에서 지내기를 좋아하고 막 용감하고 막 남자답고 그냥 그런 기질을 인정을 해줘야죠. 이제 야고님은 뭐예요? 종용의 조용한 사람이라고. 조용한 사람이 집안에 있기를 좋아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에? 뭐 이런 걸 그럼 있는 그대로 그 기질을 뭐예요? 인정을 해줘야 되지.
너의 남자가 왜 그래 종용해? 너 남자가 너무 터프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대로 뭐예요? 살도록 이렇게 뭐예요? 그 자리를 깔아주지 못할지언정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묶어놓으면.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좀 균형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노력은 필요하다. 오늘 이 가정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러면 자, 에서님이 마치 그 남자답고 막 사냥을 좋아하고 막 짐승자가 죽이기를 좋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돼요. 그 일을 아예 못하게 하면 안 되고, 그 일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일을 한다면 열흘 정도는 뭐예요? 가정에 있게 하고, 좀 음식도 좀 만들어 보게 하고, 집에도 좀 있게 하고, 이렇게 좀 해서 이 아이를 균형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인데 그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야구님도 마찬가지. 맨날 엄마 집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음식만 만들고 엄마만 기뻐하고 애교만 떨고 이러고 있어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 주지만 너는 좀 이렇게 좀 덜로 나가봐라, 자연으로 가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안과 밖, 덜과 집안, 또 이렇게 좀 여성성이 남성성, 이거를 좀 이렇게 균형을 기를 수 있더라면은 이 좀 더 좀 훌륭한 남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엄마는 동생을 안고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안고 이렇게 균형 잡히는 이런 교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균형이 잡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닭이, 큰 장닭이 있어. 장닭이 이제 벼슬도 크고 부리도 크고 몸집도 크고 날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장닭과 이제 아들 닭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벼슬이 이렇게 막 붉게 쫙 왕관처럼 나고 이렇게 치려고 이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적이 나타나면은 무섭게 보이려고 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렇게 압도하려고 그래. 아빠 이해했어요? 그래, 아들 병아리가 또 얘기해요. 아빠, 그럼 이 부리가 왜 이렇게 쫙 독수리처럼 꼬그라져가지고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것도 적을 찢어 죽이고 공격하기 위함이야. 멋있지 않냐 너? 이게 무기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돼요. 그럼 아빠, 왜 아빠는 그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웅장하고 크냐고. 그걸 좀 말이라고 하냐고. 이 큰 목소리로 이 적이 나타나면 물리치기 이함이야. 넌넘하잖아 목소리가. 막 이러면서 막 부리를 하면서 날개를 치면서 막 아주 그 남자다운 호방한 그 장닭의 모습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병아리로 아들이 가만히 있다 생각하지. 아빠가 왜 그래? 근데 아빠는 왜 그런데 닭장 안에서 맨날 갇혀서 살아? 닭장 안에 갇혀서 살아. 제가 오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파다 나는. 민족주의다. 우파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넌넘하고 용감 있게 나가기는 뭐예요? 어떤 면으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쉬운 거야. 나는 좌파라니까? 뭔 소리해? 나는 좌파 말을 하고 막 좌파 행동을 하고 막 좌파주의로 가! 막 소리 질러! 좌파! 막 이런 것도 어떤 면은 어렵지만 어떤 면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정중앙에서 중앙의 자리를 딱 잡고 좌파가 잘못하면 잘못한 걸 지적하고 옳은 걸 인정하고, 우파가 잘하면 우파가 잘하는 걸 칭찬하고 우파가 지나친 것을 꾸짖을 수 있는 이런 서성, 중심의 좌파가 있는 딱 있는 영웅은 뭐예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그건 정말로 쉬운 게 아니라. 잘못하면 욕,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욕도 먹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애국 운동도 그렇고 여러분 영성 운동도 그런데 우리 자신은 닭벼슬이 빛나고 멋있고 나는 이 부리가 날카롭고 울음소리도 크고 몸짓도 있다. 나는 놈만 장닭이야. 나는 최고야. 이러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조직은 그러는데 뭐예요? 조그만 닭장에서 갇혀서 우리나라에만 갇혀서 우리 소속된 작은 어떤 그룹에만 갇혀서 그냥 미안해 닭폼만 잡고 있지 않느냐. 좀 유식한 얘기로 똥폼만 잡고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부모가 중심으로 딱 잡혀져 있지 않으면 자녀를 세울 수 없어요. 목사님이든 지도자도 정치인도 뭐 딱 중심에 잡히지 못하면 이 좌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면 좌파로 막 계속 가는 정치는 쉬워. 우파를 세울 수 있는 정치가 돼. 그러려면 뭐예요? 이 사람들도 그 포지션을 줘야 되거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이게 균형 잡히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롭게 모든 사람을 보고 자녀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교인들을 보고 함께하고 교육하려고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좋게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선물 주고 막 이러는 거.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쪽으로 좋잖아요. 저는 고향이 경북 상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부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완전 우파로 갈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라고. 경상도 사람.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기는 얼마든지 쉽고 저도 또 그쪽으로 끌려고 하는 사람이 쉬워요. 그거. 나는 꼭 기도를 해도 나는 호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라남북도부터 기도하고 전라도 그걸 경상도 그걸 깨려고 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그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뭐예요? 어쩌면으로 우파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딱 중앙에 공의적으로 서기가 어렵더라고 내 모습이. 여러분 자녀 아들 딸 중에 어떻습니까? 아들 중심입니까? 딸 중심입니까? 자녀 중에 나에게 잘하는 게 중심입니까? 못하는 아이 중심으로 가고 있냐? 여러분과 제가 공의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공의적으로 보하고 공의적으로 기도하고 공의적으로 섬기고 공의적으로 하는 것은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 결여되고 깨지는 것이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는요 쉽게 갈라져요. 남남이니까. 형제간은 어때요? 갈라질 수 있는데 갈라져도 형제야. 이거는 피가 한 피만 한 몸에 이런 거예요. 자, 부모 아무리 부모를 거절해도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모의 피를 보고 태어나 이거 갈라서도 갈라지지 않는 게 이게 진륜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이에 여러분 어떠냐? 형제간은 어떠냐고? 여러분 형제간은 정말로 공의적으로 서로 섬길 수가 있느냐요? 공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요? 그러나 이런 부족한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자 봅시다. 리브가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문 가문의 가문이고 인물도 좋고 일도 잘하고 모두 건강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파로 가버렸어. 동생파로 가버린 거야. 여러분 이상님이 얼마나 그 영성이 엄청나고 대단해요. 열몇 살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바친 사람이야. 근데 누구의 파로 갔어요? 에서파로 갔다고. 뭐예요?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안 된 거야. 다른 몸은 하나가 되고 다른 건 하나 됐는지 몰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이혼하러 갈라지고 있다고.
부부가 갈라졌는데 자녀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게 중심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말해 편애를 하게 됐단 말이야. 왜 편애하는 거예요? 자, 엄마는 야곱은 집에서 음식을 도와주고 엄마 말을 듣고 가정 살림을 도와주고 뭐 어떻게 보면 안마도 해주고 늘 자기를 도와줘.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야곱아 제곱아 자꾸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니까 인간은 이기심이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어때요? 고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큰아들이 언제나 자연산 고기를 갖다가 막 잡아다 자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내서 우리 아들 최고. 그래서 뭐예요? 노골적 편의 소음을 불러. 나는 에서야 야곱이야 편애를 해서 자녀를 대하게 된다. 뭐예요? 물질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이득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이익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녀를 이혼하러 결국 갈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것이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불행한 미스테이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뭐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큰 여러분 아버지의 품, 큰 어머니의 품을 가지고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으로 못난 자식은 못난 자식으로 정말로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거 없지만은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이게 가정이 뭐예요? 이게 중심이 잡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 훌륭한 정치가 뭐예요? 뭐 경제 살리고 복지도 좋지만은 만약에 여당이 또 대통령이 됐어 야당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적어도 정권 잡는 욕심은 아니라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위치를 서로 나눠주지 않고는 뭐예요? 하나가 안 된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큰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잘못하면 호남 정치, 잘못하면 경상도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국민은 똑같은 국민 아니냐고. 똑같이 세워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편애가 뭐예요? 갈라지게 하고 문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 왜? 나한테 잘해주고. 근데 이게 결국 좋으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야근님대로 온전하게 성장이 안 되고 좀 남자답고 좀 이렇게 큰 사람으로 양육이 되고 그냥 집안 사람으로 세퍼 출신으로 그냥 이런 사람으로 돼 있지 않았다고. 그 에서님도 뭐예요? 그냥 이게 돼야 돼. 바깥쪽이 덜 사람, 사냥 사람으로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균형을 바란스를 잡아주지 않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가정이 이런 문제를 다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버이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도 리브가야. 나한테 상사가고 잘해주고 도움이 되면 뭐예요? 그쪽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자기 좋아요. 그 이게 뭐냐 봐요. 애선님 자기 이상님이 건강 그 고기를 좋아한다 그래도 그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아예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 너무 고기를 많이 잡수게해서 자연사를 너무 잡수게해서 균형 잃은 식단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래 감히 그런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상상을 해보. 너무 좋아. 젊은 나이에 뭐 앞에 보이지 못해 자기 아들도 구별을 못하는 이렇게 되는 편식이 되고 음식의 균형이 깨졌죠. 골고루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결국은 그게 마이너스로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들이 뭘 놓쳤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놓쳤어요. 제가 요즘에 부족하지만 설교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특강을 나가면서 너무 심취했는지 몰라도 사도행전 7장 끝나고 8장을 빼버리고 9장을 가버렸어요. 9장이 끝나가는데 뭐예요? 8장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는지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 왜 팔짱을 빼고 6월절 했어요? 한 명도 그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팔짱을 지금 다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 이상님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흐릿해졌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막 싸워. 서로 나가려고 형님 대고 동생 막 싸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막 힘들다 그러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뱃속에서 싸우면 뭐예요? 엄마만 좀 힘들어. 그리고 아빠만 힘들어. 밖에서 나와서 싸우는 걸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안 싸웠어요, 지사님? 여러분, 사랑하는 기술, 섬기는 기술도 좋아야 되고 보여줘야 되지만요. 부부 싸움하는 기술도요, 자녀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콩닥콩닥 사는 그 사람은 2, 3년밖에 안 돼. 부부가 싸움하는 기술도 배울 줄 알아야 돼. 너무 좀 속상하면은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너무 속상하면은 서로가 요구하는 옷이라든지 이런 걸 안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늦게 들어온다든지, 밥을 좀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서로 아내의 일을 남편의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넥타이 같은 거 안 해준다든지,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화가 나면은 소리를 지를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는데 막 폭력을 한다든지, 서갑진 얘기를 한다든지, 쌍욕을 막 한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구탈한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이 보면요,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는 백발백중 그 메모리 된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대로 봄대로 든 대로 뭐예요?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싸우는 기술도 이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에서 싸웠는데 밖에는 지금 이혼화가 됐거든요. 이미 이 가정은 야곱님, 에서님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엄마 아빠도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아쉬운 거는 왜 정바람을 찾도록 노력하지 않았냐. 싸울 때 얼마나 답답하면 이상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자녀 주신 것도 아내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막 안에서 막 애들이 막 싸움박질을 해가지고서 막 잠도 못 자고 저렇게 초산인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의 답을 줘. 사랑하는 이삭아, 힘들지? 내 뒤 중에는 두 국민이 있다니까. 두 국민이 있는데 이쪽 민족이 저 민족보다 더 강하겠고, 높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분명하게도 확실하게 계시적인 응답과 답을 뭐예요? 이삭님에게 찍어주고 말씀을 들려준 거야.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런데 사람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기가 없을 때는 막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대문을 여세요, 딸이든 아들 주세요 막 이렇게 날림하고 애를 탁 놓고 나서는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뭐해 잃어버린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병 고쳐주면은 사업 되게 해주면은 문제 해결 전에는 막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걸 다 그냥 잃어버릴 수가 있듯이 어떻게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안 잊어버렸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꾸 이혼화되는 모습이 보이잖아. 들로 반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럴 때 애들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막 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바꾸지 않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게 내가 초산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도 그 부모 어머니 은혜를 알아야 돼. 야, 그리고 야, 애를 놓을 때 너 들때 약 없는 문제야.
먼저 나가고 좀 이따가 나와야지. 너 발꿈치 잡아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아프고 피를 흘리고 야 죽을 뻔했어. 너 그 해산의 고통 너 그 은혜 알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도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얼마나 싸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 너 민족은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다고 했어.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에서야, 너 장자가 됐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이 동생이 늘 섬기다는 형이, 이거는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 말고 이건 아버지에 계시고 아버지의 숭고한 뜻이고 절대 지존자의 명령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동생으로 자리로 와라. 그리고 야 생각해보자. 야 형님 동생 된 게 10시간이냐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1년이냐 2년이냐 몇 초 차이로 태어난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에서야 그냥 너의 동생으로 주저앉아. 그 대신 내가 다른 거 해줄게 이러고 야구님을 형님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정반합을 찾으면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하고 계속하고 세워갔었더라면 이런 집안은 안 됐을 텐데 왜 이 말씀을 이 교육을 안 하고 다 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두고 방임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나 이상님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상님은 형 이스마엘을 통해서 좀 어릴 때 서름을 받았다고. 그럼 자기 막내를 생각해야 되는데 막내가 얼마나 구박받고 자랐어요. 저도 구박 많이 받고 자랐어요. 왜냐면요 우리 그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를 재미있게 가서 놀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날 보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그래 얻고 맨날 꼬집은 때 그냥 막 울고 막 그러면은 그냥 놔두고 나가라 그러니까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목소리 좋은 게 하도 그래 울어서 그랬단 말이야. 하도 꼬집어서. 제 막내 없으면 자기 재미있게 놀 거 아니야. 맨날 형님들이 들어 그 줄에서 있고 이랬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목이 그래 아무리 부엌에다 소리 질러도 목이 좋은 건 아니고 쉬지 않잖아. 하도 울어서. 그 죽으라고 그냥 인목에 던져놨다는 거면 죽으라고. 인목에 던져놨대. 날씨는 추운데 우리 고모가 그래 경상도 말로 우리 어머니 보고 아이 고추인데 저기 왜 이 지랄하고 있어 이러면서 씻어가지고 길렀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나무 같은 구름마에다 태가지고 나를 있으면 공부도 안 하고 자라더래 죽으라는 애가. 자기 이스마엘의 형님한테 서름을 받았으면 막내의 서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모르는 거야. 또 하나는 뭘 몰랐냐면은 이삭은 혼자 자랐잖아. 100살의 아버지에게 얻어가지고 엄마한테 얻어가지고 가자 옥자도 막 금자도 막 내 사랑 이삭아 막 너무 하나밖에 사람밖에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마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 성장된 것 같아. 그래서 에서밖에 몰라. 장자 큰아들 고기 자연산 억자동아 이 둘째까지 내 품을 수 있는 이게 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아쉬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형제들하고 부닥쳐 봤어야 되니 혼자밖에 몰랐거든. 혼자밖에 사람밖에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게 치우친 사람이 된다. 또 하나는 야곱이님을 자꾸 형님하고 같이 좀 내보내서 함께 보내가지고 덜에도 같이 일을 하고 놀이도 같이 하고 죽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함께하는 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따로 국밥을 내버려 둔 게 그게 또 실수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 그걸 또 이 부모가 안 했네.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 아쉬운 거 봐요. 이 야곱님이 이런 걸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절생미인 누구요? 누구요? 리브가님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결혼관이 리브가처럼 이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이쁜 사람만 이게 결혼관이 잡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지만은
라헬님의 안질이 빠져가지고 막 7년 동안 막 일을 하고 또 그 관계로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은 레아가 아이고 그만둬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라헬이야 막 미인 하다가요 결국은 미인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 자기 엄마 같은 사람, 미인 같은 사람만 만나니 이렇게 집착이라 그럴까 치우친 결혼관을 가져서 이 결국은 이 자녀들이 결국은 이별도 하고 슬픔도 있고 이런 아쉬운 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형제가 은수같이 만났다가 잠시 하야 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생각하는 것은 자, 이 시대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삭님이에요. 족장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자, 이삭님인데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지냐? 이렇게 받은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듣도록 이삭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십자 장자는 야곱이야 분명히 가르쳐 줬으면 자기 능력으로 야곱을 장자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받은 말씀을 망각해버린 채 뭐예요? 그냥 먹자주의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반드시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신학 교수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도 많이 하는 오늘날 같은 이삭님 같은 분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서고 하나님의 계시에 서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부인보다도 못한 영안이 어두운 자리에 떨어져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주의 종들을 지나치게 막 우러러보고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교황 막 지나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뭐예요? 리브가님의 영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였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이 사람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도로 뭐예요? 통로가 되고 옛날에 설교 기억나요? 그 쓰임받게 한 사람이 결국은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세운 사람이 이삭님이 아니라 누가 세운 거예요? 어머니가 세웠단 말이에요. 리브가님이 아들을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결국은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깊은 설교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대에 받은 그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결혼 전에 받은 그 말씀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이 정도 계시는 안 했지 몰라도 명확하게 어떤 설교나 그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 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 말씀을 어디다 땅에 묻어두셨냐 저런 이유로 형편 따지고 환경 따지면서 자꾸 밀어놓고 지연해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때 받은 말씀 정확하게 받은 말씀 정확하게 받은 예언의 말씀 정확하게 받은 계시 정확하게 받은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뭔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가운데 줄살 써서 시계도 그렇게 하느냐면 자기가 세계 중심적인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 누가 중국을 세계 중심의 나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명예가 있지만 그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미국이 그러면 세계적인 중심이 너냐? 물론 패권주의를 아직까지는 힘이 있고 뭐 치고 나가고 있지만은 그 미국이 중심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우리나라를 지나치게 뭐 동방에 뭐 했던 나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제사장의 나라 막 중심이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것도 잘못하면 교만일 수가 있다. 역사는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주전 주 중심은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분이에요. 그 나라도 아니고 개인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이 말씀 중심에 서셔야 돼요. 한 걸음은 성경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의 중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 그게 중심에 딱
서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 사업, 정치, 연구 중심에 서서 나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심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코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중심에 딱 서서 그거를 펼치려고 하는 학자, 그걸 펼치려고 하는 정치, 그걸 펼치려고 하는 가정의 이 에듀케이션 교육이 돼야 뭐예요? 성숙하고 그 균형 있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져도 좋지 못한 그 울타리에 가득 차 있어요. 잘못하면 나는 호남주의의 그 닭장틀, 나는 영남주의의 그 닭장, 옛날에 뭐 소론이니 뭐 노론이니 뭐 짜가는 틀에 갇혔어. 큰일을 못하는 거야. 국소주의, 나는 대한민국뿐이야. 이거 여기 잡혀들면 안 돼. 남한주의야, 그것만도 안 돼. 북한주의야, 공산주의야, 그것도 안 된다. 아시아주의, 그것도 안 해. 좀 넓게 해서 정말로 어떤 그 경우라도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엎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지명하시면, 예수님이 세우라고 하시면은, 예수님 말씀에 세우라고 하시면 그 중심에 내가 딱 서서 나는 없어진 가운데서 말씀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는 에서주의지만 아니야, 그는 너도 야곱이야, 제이콥이야 하고 그를 세워서 밀어주고 갈 수 있는 이런 그것이 돼야 하늘나라가 건설되고 생명나라가 건설되고 풍성한 나라가 건설되고 축복의 인물이 나오게 돼서 시대적인 야군인 같은 영웅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들이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자꾸 한쪽만 주장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을 딱, 이 성경을 딱 중심을 잡고서 이 중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 중심을 잡고서 영적인 또렷한 이 총명을 가지고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정말로 중심을 담은 진정한 장닭과 같은 독수리와 같이, 참 미국이 국기의 독수리가, 국기의 독수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물이 독수리같이 돼가지고 중심을 세워서 저 중심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민족과 세계를 세워갈 수 있는 이 글로벌 스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지수를 자신도 자녀도 여호와 내게 준 계명 마음에 부지런히 인생에 전하여, 그러면 내가 주지 않은 힘을 주리라 내가 쉬지 않게 하시게 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는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 말씀 한 절을 계시로 조명받았어요. 정말로 멋있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설교를 뭐 어떻게 합니다 잘하는 그러시더라도 한 절이라도 당신 육비에 바로 새겨졌습니다. 이 한 절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이상님의 가정이 이혼화가 되는 가정이 됐잖아.
한 가정만 자료 받아도 사업을 일으키고 한 가정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민족 통일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지수, 사랑의 지수가 우리에게 업그레이드 되게 해달라고 거루가 쓰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령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예수님이 어찌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망각해 버리고 에서에게다가 축복을 마지막 축복을 빌려고 하는 어리석은 영적 마이너스요 손실적인 행동을 고집하였는지 상상이 안 되면서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미련한 모습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배가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할지라도 내 나와 함께 나를 세워주지 않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말씀 하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말씀 하나 받아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읍시다. 아버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거리와 능력을 주고 힘이 되시니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저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아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저의 야훼 그는 나의 여호와 아버지 나의 구세주 저의 영생이신 영원 아멘. 내가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는 저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다. 주는 날 이끄세요 자녀들을 주의 일로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여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예수 생명의 물류가 내게 시우소 아멘 아멘. 저의 하나님 저의 예수 그분은 저의 여호와 나의 구세 할렐루야. 저의 예수님 저의 성령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시다. 제가 이 좋아하는 말이 자녀를 성공을 시키려면 여행을 많이 보내라 이런 말이 정말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여행을 많이 못했지만은 어떤 앉아서 하는 공부도 좋지만은 세계로 여러 곳에 다닐 수 있으면은 다니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화를 접촉하고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부족한데, 불완전한데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입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교회는 못 나갈지라도 힘들 때 성경을 열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적어도 이런 자녀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게에 쓴뿌리 언제 설교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도저히 흐르는 가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집구석 가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빨리 매맞기 전에 성경에 입을 맞추고 복음주의로 성경 중심하고 사는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눈에도 너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과 되는 숙녀님과 손자님들에게 우리가 얻은 교양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지식을 주겠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던져주겠습니다. 물질을 잘못 던지면 오히려 자식은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던져주고 말씀을 던져주고 진리를 던져주는 우리가 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울 수 있어. 주의 종 섬기는 걸 배울 수 있어. 전도 섬기는 걸 배울 수 있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인정해 이럴 정도로 정말로 말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얕습니다. 얕삽합니다. 깊지 못합니다. 묵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서지 못해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찌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심이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계시 중심, 천국 중심으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십자가 붙들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미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없는 빈자리, 엄마가 없는 빈자리, 물질이 없는 빈자리, 아버지여 우리가 어찌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빈자리, 하나님의 멘토가 없는 빈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어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을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의 가정에 갈보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픈 가득 찬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울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영원한 갈보리, 너의 거친 모든 염려 우리 자녀들 주께 맡기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십자가 중심이 되게 하소서.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상한 신주가 돌보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불쌍한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면 아멘. 놀라운 사랑의 중심에 갈 인생의 중심에 갈보리 놀라운 구원의 갈보리 영원한 중심의 갈보리. 제가 어제 감상거를 막내딸이 자지는 제가 큰딸한테 너무 올인하느라고 참 대학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제일 상처 많은 애가 걔 같은데 한 이틀을 알바를 해서 전말을 위해서 눈에 좋은 뭐 안약 그거 하고 나는 이제 간이 안 좋으니까 간에 좋은 약이래 가지고 뭐 미제를 어떻게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더라고. 응? 그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 가서도 언젠가는 자녀하고 헤어지잖아요. 얼마 있겠어요, 여러분 헤어지는데. 뭘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얼마나 남은 생에 아버지다운 모습을 좀 눈nom하고 좀 없어도 막 징징거리는 그런 것도 좀 안 보여주고 좀 이런 걸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여러분도 수고했지만은 주여 이제 돈을 주는 것도 있으면 주는 것 좋죠. 나쁘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제 남은 생에 어버이답게 뭘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한테 복음을 줄 수 있도록 좀 돈도 주면 좋잖아요. 내 친구도 오해하지 마. 내 친구는 잘하면서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친구지만 그냥 존경하는 분인데 한 자리에서 어린이집만 해서 삼각지에서 어린이집만 했어.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담임 목회하고 부흥회 다니고 폰 잡았지만은 그는 쭈그리가 앉아 그것만 해. 항상 부교육자만 쫓아다녔어. 기납부치기 성경 연구하고 그때는 뭐 별로 눈에 띄지 않고 한 군데 오래 했더니요 그 딸이 배운 유치원생 딸이 결혼해가지고 데려와. 그래서 축복받아가지고 거기서요 어린이집 건물 샀지요. 다음에 그 자기 집도 샀지요. 그 집에다가 지금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학원도 해요. 학원도 하고 그리고 딸이 지어 가는데 재산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삼각지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돈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돈을 따라간 사람이 결코 아니야. 한 평에 돈이 몇 천만 원이야 여기는 한 평에. 그래서 그런 때도 참 겸손하고 섬길 줄 알고 참 호란 사람인데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남매가 있는데 성목사 그래요. 나는 다른 건 못해줘도 집 한 채만큼은 자녀들에게 줘야 돼. 주고 싶어 그래. 좋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 한 채를 못해주면 자녀들이 일생 동안 집 한 채 사놓고 죽어. 집 한 채라도 해주면 그걸 때문에 또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기반을 해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을 자격해주고 싶다고. 목사라서 그거 제안이야 그렇게 해줘. 그래서 그렇게 해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 대안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집 한 채 못 해줘도 좋지만은 신앙의 유산만 물려주면은 반드시 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명문 가운데 해달라 한번 기도하고 갑시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물질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 반지하에 살게 하고 너무 집 한 채 사놓고 그 끓이다가 지금까지 말고 집은 살았으니 나머지는 주의 일을 해라. 집에 얽매이지 말고 나머지는 선교해라. 시초는 닦아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미션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들 더하기 예수님, 그들 더하기 말씀, 그들 더하기 성령님, 그들 더하기 지존자와 함께하는 야곱님을 명문감을 이루시는 그분을 심어줘서 영광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모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모가 같은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상민 같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세요.